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이런 것이지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실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죠. 지난주에 우리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3일도 일주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뭔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믿음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바보같이 여겨지고 미련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좋은데 예수님 믿되 적당히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데 너무 유난스럽게 믿지 말고 적당하게 선을 지키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되 남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적당히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적당히 해. 뭐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유난스럽게 그렇게까지 해야 돼? 다 세상 사람들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 그리고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적당한 선에서 양심을 속이는 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야 미련하게 바보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 너 그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너만 손해보는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도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스스로가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진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 여러분 우리 정말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왕에 예수님 믿기로 했으면 제대로 믿읍시다. 네? 죄송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데 쪽팔리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너무 쪽팔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여기서는 뭔가 막 교회 안에서는 막 헌신된 일꾼인 것처럼 그럴듯한 예배자인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 세상에서는 정말 쭈구리처럼 자기의 믿음과 신앙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쭈구리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쪽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으면 제대로 믿고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하비스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진짜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 없이 살아가면서 뭔가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커밍아웃 했을 때 죄송해요. 이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제 성소수자들의 그 용어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너도 진짜 크리스천이었어? 라고 이런 질문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열하게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진짜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믿음의 태도가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에녹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에녹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죄악으로 만연했던 시대.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으로 가득했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던 그러한 시대에도 에녹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어둡고 죄악된 시대에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그러한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6장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으로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신학적으로 이제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난해한, 해석하기가 엄청나게 난해한 구절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사람들의 딸들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딸들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분분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해석이나 이 논란이 많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뭔가 신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 의견들 가운데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그룹 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불경건한 그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뭔가 오염되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노아의 시대 때 뭔가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다. 뭔가 오염되기 시작했고 뭔가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이 일들로 말미암은 결과가 뭐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난을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영,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자녀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예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과 생명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과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죽음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의 어떤 영적인 그런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시고 기뻐하셨는지 성경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너무너무 만족스러워하셨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표현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2014년 1월 11일이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2014년 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난 날이에요.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난 날인데 그 출산의 현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자매들 축복합니다.
출산의 현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낭만적이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짐승 한 마리가 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진통을 겪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 아내가 어마어마한 진통을 겪은 이후에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 아이도 저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아름다운 아이가 제 손에 딱 들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 핏덩이 같은 그 생명체를 제 손에 딱 올려주는데, 그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요, 뭔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너무 기쁘다, 너무 감격스럽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처음 딱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장모님한테 전화하고 주례해 주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막 울면서, 목사님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막 우는데 그 감정을 어떻게 기쁘다라는 정도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기뻐하셨겠구나, 하나님 감격하셨겠구나, 이 정도의 수준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좀 느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격하시면서 세상을 바라보시며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격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성경을 불과 몇 장 넘겼을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망가졌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정말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 죄의 파괴력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일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선택한 그 순간부터 자신들이 말하던 진짜 절대적인 행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그 이후로부터 세상이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서 타락해버리고 말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 버리시기로 작정할 만큼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이 모든 일이 성경이 불과 5장도 넘어가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확장이 되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오염되어 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홍수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오염돼 버리고 타락한 이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다 끝내버리시겠다 작정하셨던 그러한 시대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NIV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을 한번 볼까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하나님의 눈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뭔가 내가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눈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노아라는 어떠한 소망을 발견하셔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뭔가 파괴를 즐겨하시는, 뭔가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좀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한복판에서 하나님 노아를 발견하실 거예요. 노아를 발견하신 거예요. 노아를 발견하셨을 때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구나. 노아가 있구나. 노아와 함께라면 내가 뭔가 노아와 함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노아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고 노아와 함께라면 내가 뭔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분명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시대를 주목하고 계시고 이 어두운 시대의 한복판에서도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아멘. 다시 한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내가 지금도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래사장에 우리가 찾고 있는 바늘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실한 예배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진실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딱 발견돼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하비스트를 보니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구나. 이 하비스트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보니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 주연이와 함께라면, 우리 채연이와 함께라면, 여기 있는 지체들과 함께라면 내가 뭔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겠구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우리 하비스트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이 절망적인 시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키예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아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페이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이 하나님의 페이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시대에 온 우주를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하셨던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은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많은 위대한 인물들 대부분은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페이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경험했습니다. 요셉은요 모두에게 버림받고 모두에게 잊혀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페이버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요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의 페이버를 경험했고,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뭔가 나의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절망적인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노아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페이버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첫 번째로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노아의 삶이 뭔가 무죄하거나 정말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는 타락한 오염된 죄인이라는 것이고, 노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의인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평가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죄라는 본성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노아의 시대에는요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오랜 시간 동안 큰 비가 내린 적도 없고 홍수가 일어날 만한 그러한 징조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아가 그렇게 커다란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결국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권한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홍수의 심판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이상의 태도와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방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행위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노아의 그 믿음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건 삶의 방향이 재설정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정렬되는 거예요. 이전에 추구하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건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와 방향성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정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믿음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감정이나 어떤 나의 느낌이나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판단을 믿었다면, 그것들을 신뢰했다면 과연 노아가 방주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어떤 판단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근거로 했다면 노아는 분명히 방주를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환경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굳이 방주를 만들어야 하나? 사람들이 자꾸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밀어나라고 조롱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감정이죠, 감정.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뭔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나? 뭔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설령 홍수를 일으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이 정도의 방주를 만든다고 해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면 노아가 과연 방주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어떤 감정과 판단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보니까 뭔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현실을 보니 이 교회는 부흥할 것 같지 않은데요. 세상을 보니까 이 한국 교회의 어떤 현실들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느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상황과 환경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비스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되었음을 믿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 정렬되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에 의해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앞에 정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었어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수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노아가 눈으로 보는 현실은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런 징조도 없었고 큰 비가 내릴 만한 어떠한 사인도 없었고 홍수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이미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만드는 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강요하는 그 생각의 틀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 현실 세계가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야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해야만 우리의 인생에 진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강요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고린도후서 4장 18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여러분, 노아로 하여금 이 방주를 완성하도록 이끌어갔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환경이나 상황,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란 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고 노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의 믿음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노아의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믿음은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무런 징조도 없는데, 비가 내리거나 홍수가 일어날 만한 어떠한 사인도 없는데 방주를 만든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든다,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그 일의 목표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그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비용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아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수고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실제적으로도 방주를 만드는 데에는요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뚝딱뚝딱 방주를 만든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커다란 배, 온갖 종류의 짐승들을 다 태우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공간에 이 교회를 준비하는데도,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여러분, 짐승들을 태워서 짐승들을 구원해낼, 그 이 온 인류를 구원해낼 그 방주를 만든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 때 얼마의 수고가 들어가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든 개의치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여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계의 모든 근간을 떠났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자신이 사랑했던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대가 지불을 통해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자신의 삶에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참된 믿음이라는 행함이라는 열매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집에 돌아가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명품을 살 때, 명품백을 살 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값을 지불하고 명품백을 구입합니다. 왜 그 명품백을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 구입합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매들이 막 명품 사면 막 요만한 거 막 100만 원이고 요만한 거 막 200만 원이고 조금 커지면 300만 원이고 근데 막 300만 원짜리 가방을 막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면서 막 사는데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가방 그 뭐 똑같은 가방 다른 데 가면은 뭐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300만 원이나 주고 그 명품백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서 그 가방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이 쇼핑백에 300만 원을 들여서 누가 사겠습니까? 종이 쇼핑백에 300만 원이라는 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가치가 없다고,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건 나의 믿음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삶의 주인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나의 믿음은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싸구려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없는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소유해야만 하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노아는요, 이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노아를 의인으로 평가하게 만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 흠없는, 온전한, 정직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에 보면 특히 제사에 관련해서 흠없는 제물을 표현할 때 이 타밈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돼서 사용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은 이 어두운 시대에 자신의 삶을 흠없는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당대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당대. 이 당대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다고요? 죄로 만연한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악했던 시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던 그러한 시대에 아브라함은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흠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맞서는 사람, 거룩함으로 세상에 맞서는 사람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노아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자신의 삶을 거룩한 흠없는 제물과 같이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죄로 만연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조차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러한 시대에 세상의 풍조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흠없는 제물과 같이 주님 앞에 드려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맞서 싸우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노아의 삶이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었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룩함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맞섰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씀은 에녹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지난주에 계속 자세하게 나눴기 때문에 이 동행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앞에서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모든 말씀이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계획 가운데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동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노아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노아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단순하게 아주 클리어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의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려서 세상과 당당히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노아와 같은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